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5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30년 동안 하다가 지금 은퇴해서 목사님 소개한 대로 속초에 살고 있습니다. 속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못 가보신 분도 계시네. 바닷가 좋아하죠? 동해 그 푸른 바다. 참 하나님 만드신 그 설악산과 동해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아주 다 젊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 가슴이 막 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그 데시벨이 달라요. 나이 먹은 사람이 이게 노화돼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처지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그 참 빵빵하게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그 젊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나이 먹은 목사의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참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저는 그 교회마다 가볼 때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한 8, 90%를 차지합니다.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포도나무 교회에 오니까 거의 다 젊은이들이야. 그래서 저는 딱 생각에 우리 포도나무 모든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아멘이죠?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45년, 거의 이제 50년이 다 돼 가는데요.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물론 외모도 봐야 되겠고, 경제적인 능력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볼 게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우자에게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결혼하면 꼭 교회 나가줄게. 나도 믿을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을 몇 분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꼭 믿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와서 결혼만 시켜주면 내가 꼭 예수를 믿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끄떡도 안 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번 신방도 가서 꼭 교회 나오시라고 약속을 하니까 대답은 잘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너무 잘해요. 네, 꼭 나가겠습니다. 근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도 여러분 그 마음 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안 되지요? 아멘이지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죽은 송장과 마찬가지예요. 혹시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딴 길로 가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뼈저리게 고통을 받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윤기영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고 아주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참 진실합니다.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진실해야 돼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욕심도 없어요. 목사님은 또 진실합니다. 복음적입니다. 말씀에 서서 여러분들이 우선 배우자 만나기 전에 목사님을 잘 만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해보셨지요?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드지요. 가이드 잘 만나면 본전 뽑고도 아주 즐겁습니다. 가이드 잘못 만나면요, 본전이 아까워요. 아주 여행에 피곤만 하고 재미도 없고.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한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시고 우리 유 목사님의 지도에 잘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우세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사모님은 천사표입니다. 예, 우리 사모님 아시죠? 예, 우리 지방에 많은 사모님들이 있지만 제가 집사람은 천사표 사모님. 참 순진하기도 순진하시고 때가 묻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을 잘 만나신지 모르겠어. 지 집사람은 조금 때가 묻었어 보니까. 요즘 보니까요, 아, 옛날에는 고분고분하게 순종을 잘했는데 지금은 아, 내 위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때가 묻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 연속곡을 많이 보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믿음 안에 만나세요. 믿음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결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때는 은혜를 받아요. 돌았으면 다 까먹는 거야. 그리고 옛날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하는 이런 사람이 내 진정한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 주무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 공관복음서, 삼복음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가 있던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왜 내리쳤을까?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위치, 그 지형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보통 바다, 호수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인데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 2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1km, 너비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럼 둘레가 대략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 깊이가 한 50m 됩니다. 굉장히 넓은 바다예요. 넓은 호수입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 딸이 살기 때문에 가끔 시카고에 가서 미시간 호수를 가봅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뭐 우리 남한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호수가 큽니다. 바다 같아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이게 갈릴리 호수도 그러한 호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저 북쪽에 레바논 산이 있습니다. 레바논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높은 산인데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눈이 녹아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때로는 찬 공기가 그 레바논 산의 계곡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레바논 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로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의 더운 바람하고 만나서 거기서 난기류가 생깁니다. 난기류가 생길 때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설 정도로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서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겁을 먹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만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직까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못한 분도 여러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 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든든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용하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사천리로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많은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열병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것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납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셨어요. 네 사람이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셔서 성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까지 사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이 중풍병자를 축복하시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손 마른 사람을 또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이 하인을 또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신 이런 사건들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다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지요? 아멘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 다들 착하게 생겼고 이쁘게 생겼고, 예? 뭐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여기 포도나무 교회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모든 살아가는 삶을, 이런 사람을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혹시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의 실수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들만 쭉 낳다 보니까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가 옛날에는 그 낙태 수술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하러 병원에까지 들어갔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겨우 살아나온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 나중에 그 고백을 어머니한테 들은 거야. 야,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분이 뭐가 된지 아세요? 낙태 반대 운동 앞장서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적을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설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여러분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개인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순간부터 아주 귀한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무슨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죄인에게선 과거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한 가족으로 여러분들 지금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설정해서 그 목적을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전공이 다 다를 줄 압니다. 뭐 법학을 하든 경제학을 하든 뭐 의학을 하든 관계없어요.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앞으로 선택할 직업이 여러분 그 직업 자체가 나에게 성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직자 하게 되면 전시간 성직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성직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전체를 들여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된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다 성직이라고 하는 이런 일원화된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 앞으로 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 성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서 회사에 교육을 시키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월급도 타고 수입을 올려서 여러분 가정을 잘 보살피는 것, 여러분 그 성직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일을 따로 구분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세상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들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가정주부 같으면 아이를 잘 양육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를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일에 몰두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균형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바로 그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모시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 하나하나를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내 행동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아직도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었습니까? 내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나하고 거리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방황한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그분 앞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삼위일체론을 몇 년 배웁니다. 삼위일체론 다 아시죠?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시고 일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참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러시아 중국에서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책망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배웠던 것이 기억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도 그 어려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연금술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손길에서 그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지요? 요셉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먼 나라의 겁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 여러분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앞길은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노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팔려가는 순간에 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에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비전 이것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여러분 억울하고 암담한데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참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책임을 주신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눈만 질끈 감고 타협을 했으면 거기에서 뭐 한 소리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단호하게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딱 섭니다. 결국 그에 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 앞에 불려가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일생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조금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턱걸이 몇 번이나 하십니까? 턱걸이 힘들죠? 한 10번 하십니까? 100번 하십니까? 근데 나중에는 턱걸이가 안 돼가지고 막 당기다가 요만큼 되고 탁 놓지요. 간신히 그냥 몇 번 하다가 딱 놓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넉넉히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8장에서 보여준 이 귀한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짓눌리는 그런 환경에 처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